내 평생 영원히 내 주와 함께 살리.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으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으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곧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한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님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우소서.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한 번 더 고백하니 날 세우사 저 산에 웃는 소리 날 세우사 나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그 주님 앞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이 시간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례 일으키어 이 땅을 보시소서 주의 크신 능력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사모하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이 시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님의 약속으로 주의 약속으로 우리 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돌아보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 벗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 승리를 주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님의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그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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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주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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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오늘 귀한 추수감사 생명축제의 날로 삼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또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을 꼭 만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늘 부족하고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자비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랜 기도와 많은 준비 가운데 추수감사 생명축제를 허락하시고 주위의 이웃과 태신자들과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총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영혼들 앞으로도 계속 깊은 사랑의 보살핌을 통해 이 자리에서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섭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도 이제 저물고 있사옵나이다. 결실의 계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 채우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질병으로 또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신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자 사랑하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맡겨주신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계시가 임하는 복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뛰치며 어디든지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2025년 진일교회 표어를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넘어 회복을 넘어 부흥을 넘어 회복을 넘어 부흥을 넘어 2025년 부흥하는 교회 또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카드를 기록하셔서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5층에 잠옷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임과 동시에 또 생명축제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1, 2, 3부 예배 드려지는데요. 2025년 한 해의 감사를 담아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배 후에 잠시 기다려주시면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태신자분들이 먼저 내려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바자회 때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위에도 다 쉬고 계세요. 위에도 다 껍데기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계속.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지역 주민들이랑 이렇게 함께 행복을 나누는 또 그런 기쁜 또 보람 있는 바자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는데요. 고을별로 출석표 취합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소풍 돌아오는 목요일 30일인데요.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정기 당회가 또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고을 연합 예배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이곳 본당에서 10시 30분입니다. 남전도회와 우리 청년 성년회가 함께 순례길 탐방에 나섭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1일 교회에서 8시 30분에 여주 바이블랜드로 출발합니다. 2층 유치부실 리모델링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2층 한번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11월 8일 토요일 어르신 섬김의 날, 청년 섬김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 사회사업부에서 지역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또 고시원에 반찬을 전달하는 섬김의 날입니다. 함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점심은 이혜경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정인철 장로님, 이혜경 권사님 두 분 다 칠순이세요. 그래서 칠순 기념으로 감사하여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이 힘이다.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준비되셨죠? 말씀이 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말씀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본문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누가복음 15장 24절.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진일교회로 함께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임과 동시에 새 생명 축제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날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축제의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주님께 들어쓰임 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준비하여 올려드린 장로님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 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은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마음을 좋은 밭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이 시간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삶 가운데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이제 교회 절기로는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본래 이날은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진일교회는 이 추수감사절을 생명축제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떠나 살던 사람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한 영혼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주님은 큰 잔치를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 진일 공동체는 오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서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곧 한 영혼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축제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혹은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오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드문드문 교회에 다니셨거나 오늘만 이 자리에 참석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가족의 부탁으로, 친구의 초청으로, 이웃이나 지인의 권유로 이 자리에 오셨겠죠. 어떤 이유든 다 좋습니다. 오랜만이거나 혹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 축제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VVVIP십니다. 그런데 이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도 아니고 저절로 된 일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9월, 10월 대략 50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이 날을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수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고요.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깊이 고심했습니다.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진심을 담아 초청했죠. 그 수고와 땀의 결실이 바로 오늘 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쉬우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의 한 장면이에요. 보통 이제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이야기예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페류나예요.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 해서 집을 나가버리죠. 그러다 거지 꼴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는 거고요.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 둘째 아들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런 나조차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자, 보통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내 유산을 미리 달라? 뭐 이런 거예요. 아버지,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당장 팔아서 제게 줄 유산 미리 주세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자녀는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심지어 2000년 전은 훨씬 가부장적 문화였던 시절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런 아들의 요구는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관계를 내가 끊겠다라는 의도고 마치 빨리 돌아가시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았어요. 만약 보통의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당장 화를 내면서 호통을 치겠죠. 내 놈 따위에게 10원 한 장을 줄 수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그러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이상하리 많지. 이 막대 먹은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줍니다. 폐륜적인 행위에도 묵묵히 유산을 아들에게 내어주죠. 이에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먼 나라로 가게 되죠. 13절 함께 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누가 집을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 의해 쫓겨난 것도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자기 재물을 다 챙겨서 스스로 집을 떠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제 발로. 연로한 아버지를 모셔야 할 의무를 내팽개치고 가족과의 모든 관계 또한 저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먼 나라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전 재산을 탕진해버리죠. 하지만 그렇게 방탕하게 즐기는 것도 잠시였죠. 얼마 가지 않아 돈이 다 떨어져 버리죠. 심지어 그 땅에 굉장히 심각한 흉년까지 찾아옵니다. 흉년. 그토록 부자였던 둘째 아들이 한순간 거지로 전락해버려요. 이에 그는 한 집의 종이 돼서 돼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이나 오늘도 이제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부정한 동물이 뭐냐?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근데 그가 종이 돼서 돼지를 치고 있다라는 이 묘사는요, 이 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직업 중 하나가 바로 돼지를 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이처럼 둘째 아들은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됩니다. 부정한 돼지를 치는 종으로 전락하죠. 그는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사료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 사료조차도 아무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6절 같이 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마도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처절한 고독 속에서 굶어 죽기 직전이었어요. 이런 그의 상황은 비참한 인생의 극단, 외로움과 절망의 벼랑 끝에선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낳으신 아버지, 곧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여 그 아버지 집을 뛰쳐나온 거죠.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처음엔 돈이 좋았고 사람이 좋았습니다. 성공과 명예를 쫓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우러러봄에 취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늘 내 뜻대로만 되던가요? 어느 순간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많았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죠.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나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려움과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철저한 고독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지요? 그런 우리가 돌아갈 따스한 집이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품입니다. 이야기의 두 번째 장면이에요. 그 깊은 절망, 죽음을 앞둔 순간에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17절 함께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기 일보 직전 둘째 아들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고독과 절망의 벼랑 끝에서 비로소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제야 그는 자신이 그토록 함부로 대했던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들은 차가운 돼지 막사에서 따스한 아버지의 집을 바라봅니다. 그곳은 일하는 종들조차 먹을 것이 풍족한 집이에요. 결국 그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18절부터 20절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함께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둘째 아들의 내면으로부터 깊은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절절히 느낍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패역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비록 그는 자신이 이제는 아들의 자격을 잃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긍휼에 기대어 그의 품꾼으로라도 그 집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품꾼이라는 거는 이제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신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 가장 천한 종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는요, 그가 진짜 잘못을 뉘우치고 그 마음을 돌이켰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심한 둘째 아들이 일어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한 그는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그 집을 향해 일어나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입술에는 연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고백이 새어나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무려 4번이나 아버지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둘째 아들이 돌아갈 곳은 친구의 집도 아니고 새로운 일터도 아니었어요. 절망의 나락에서 그가 향할 곳은 오로지 딱 한 곳,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그 자체, 그분의 품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께로 돌이킨 둘째 아들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에게 2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과 절망은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은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방법. 둘째 아들은 흥청망청 살 때가 아니라 가장 궁핍하고 고독한 그때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돼요. 진정한 회개는 이 내면의 변화라는 거죠. 둘째 아들은 굶어 죽기 직전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변화였고 마음의 깨달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일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 그것에 의한 내적 변화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둘째 아들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이 땅의 가치관 또 혹은 문화에 젖어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혹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향해 일어나 걷길 원하고 계신지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회개하게만 한다면 그 고통은 가치가 있다. 우리를 회개하게만 한다면 그 고통은 가치가 있다. 비록 오늘 내게 주어진 고통과 절망이 있더라도요, 그 고난이 기회가 되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통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은 오직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인데요,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함께 가슴에 새겨봅니다. 돌아오너라 뒤돌아 나간 자식들아, 돌아서서 나간 너희의 여러 잘못을 내가 고쳐주겠다.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둘째 아들과도 같은 방탕한 삶을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감동적인 만남, 그 부분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이 세 번째 장면은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자 절정입니다. 20절인데요, 함께 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먼 거리는 뭐 적당히 먼 정도가 아니라 저 멀리, 아주 멀리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먼저 알아봐요. 뭘 뜻하는 걸까요? 이 아버지는 날마다 집 울타리 밖에 서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눈길은 늘 저 먼 길,
어귀를 향해 있었던 거죠. 언젠가 돌아올 아들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먼저 본 아버지가 뛰기 시작해요. 뛰기 시작합니다. 모든 체면을 벗어던지고 전력 질주합니다. 집으로 오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아버지와 재회한 둘째 아들은 맨발이었어요. 맨발. 그 먼 길을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걸어왔으니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몸은 언제 목욕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고요. 돼지를 치던 옷에서는 심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토록 패역한 아들, 더럽고 냄새나는 그를 부둥켜 안고 아버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에 아들도 아버지께 회개하면서 눈물로 고백해요. 아버지, 제가 하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그의 과거와 잘못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건 없는 수용과 용납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게 2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며 신발을 신기라. 고대 사회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자격을 드러내는 표시였거든요. 집안에서 가장 좋은 옷은 아들만이 입을 수 있었어요. 아들만이. 또 유대인들은 가락지에 집안의 인장을 새겨놓곤 했어요. 인장. 그러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가족이자 또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그게 가락지를 끼우는 거의 상징. 나아가 당시에 가난했던 종들은 주로 맨발로 생활했거든요. 지금 이 아들도 맨발이잖아요. 종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신발을 신기는 것은 너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대우하겠다. 너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를 그토록 무시하고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했던 페류나예요. 페류나. 당장 내쫓거나 가장 천한 종으로 삼아도 시원찮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며 신발을 신깁니다. 그를 존귀한 자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줍니다. 범죄하고 실패한 그에게 다시금 아들의 신분과 권리를 확증해 줍니다. 이러한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아버지의 이 모습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우리를 다시금 존귀한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끝으로 아버지는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올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먼저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명령합니다.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당시 사회에서 송아지는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소가 아니라 송아지예요. 가장 기름지고 맛있는 어린 암소를 뜻하는 겁니다. 이건 언제 잡는 거냐? 집안에 정말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혹은
온 마을이 함께 기뻐해야 할 때, 그런 잔치를 열 때나 잡는 게 어린 암소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자 한 것은요, 돌아온 이 아들이 집안의 가장 귀한 손님이라는 선언입니다. 동시에 집 안에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감격스러운 소식을 마을 전체에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잔치를 통해 둘째 아들의 회복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포하고 있어요. 돌아온 이 아들은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아버지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둘째 아들들을 이토록 불쌍히 여기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전력으로 달려가 품에 안으십니다.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천국의 잔치를 여십니다. 이처럼 하늘 아버지는 오늘도 방황하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진정 기뻐하시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았고 죄와 실패 속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기다리셨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품으로 돌이키는 한 사람에게 전력으로 달려오십니다.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며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대로 놔두면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치러야 할 그 죄값과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외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가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길 기도합니다. 나아가 십자가에 죽었던 그 아들 예수님께서 살아나십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선언하시죠.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9절들인데요,
자,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를 통해 둘째 아들이었던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구원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 신을 신기십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축제의 잔치를 여시며 모두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잃었던 내 딸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우리 진일교회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을 그토록 감격하며 함께 기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둘째 아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품에 안긴 천국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달려오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불을 좀 살짝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 올해 처음 오셨거나 오늘만 오신 분들도 다 좋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태신자와 함께 앉아 계신 우리 진일교회 성도님들 같이 일어나 주세요. 같이 일어나 주시고, 예, 좋습니다.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가족들도 같이 일어나 주시고,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예, 전도하신 우리 성도님 옆에 계신 분들은 태신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깨에 손을 올려주시고, 또 당사자는 가슴에 두 손을 잠깐 모아주시고요.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이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는데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아십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다. 저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저의 평생을 부탁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면서 새가족 위원들은 결신 카드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어올 때 나눠드린 카드가 있죠.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다, 혹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 좀 더 믿음에 대해 알아가고 싶다, 다 좋습니다. 어떤 마음이든 감동이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그 카드를 우리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걷어주시죠. 우리 양육위원들은 결신카드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셨고 또 이곳에 왔음을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기대를 주시고 또 복음 앞에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일 온 교회가 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들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함께 돕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든 태신자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의 것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 뿐이라.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 승리와 위엄 다 주께 있으니 주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 승리와 위엄 다 주께 있으니 이 모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생명축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심령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둘째 아들과도 같았다면 다시금 아버지 품에 안겨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의 이 감사의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딸 지연이 새로운 사업장 오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영하는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딸이 되게 하소서. 이 감사의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맡은 곳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그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예배의 밑거름이 되고 또 손길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찬을 섬긴 정인철 장로님이, 이혜경 권사님,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요로운 것으로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세상에서 방황하던 모든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 그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